말씀의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하여 또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하늘 인하여서 하늘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래 참음으로 품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매주 강단에서 오래 참음으로 품어주는 교회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이 아직은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다른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혹 변하더라도 왜 이렇게 더딜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정말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변하더라도 왜 이렇게 더딜게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짧은 기간 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참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아주 변화가 많았고 놀라운 성령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혹 변하더라도 그 변화가 더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우리는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한 것일까?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배워보고자 저는 세 가지 점검 질문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는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얘기해요. 끊임없이 감사함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다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얘기하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뭐죠? 아멘,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거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답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다음 말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아멘으로 하답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래서 아멘 아멘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가장 첫 번째 점검 질문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거칠고 투박한 돌무더기가 가득한 그런 거친 곳이 아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아마 다 들어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 앞에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때론 괴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막 몸부림도 칩니다. 감정으로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고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까? 그냥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수백 번 수천 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저도 적용해야 될 말씀이니까.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 봅시다.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전하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전하든, 목사의 개인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면서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날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저보다도 더 똑똑하시잖아요. 저보다도 더 많이 배우셨잖아요.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배우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오신 거잖아요. 물론 유튜브를 보면 훨씬 더 유창한 설교들, 훨씬 더 수준 높은 설교들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탄하고 놀라워합니다. 야,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멋지게 잘하네. 야, 이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꺼낼 수 있었지. 막 감탄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쉽게 평가들을 합니다. 무슨 표절이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을 심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저것 책도 보고 인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옮겨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넘치잖아요. 앞으로 더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넘쳐요. 그렇잖아요. 네? 감사하죠.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함과 그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만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늘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멕시코에 어느 마을이 있대요. 멕시코에 어느 마을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 이 마을에는 이게 냇물이 이렇게 크게 흘러가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솟구쳐서 이렇게 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네들이 이 물가에 가서 이 뜨거운 물에서 빨래를 막 하고 그리고 차가운 물에서 다 헹궈서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찬물과 뜨거운 물이 함께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마음껏 쓰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요. 온천과 냉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누까지 왜 내리지 않나, 이렇게 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비누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나. 이것이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한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함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함을 확신하는 거. 여러분, 이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원어로 헬라어 직설법 현재형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활동하고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일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역사를 딱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을 외쳐 주십시오. 아멘. 아셨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역사, 힘과 위로를 주는 역사. 아멘한 모든 분들에게 이 역사가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믿음의 역사는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어릴 적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양정교회가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요빠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 친지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와 가족들 앞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빙 받아온 목사는 청빙해준 장로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고. 청빙 받아온 목사가 무슨 자격으로 청빙해준 장로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주의 종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수준 높은 설교 여러분들 가정에서 유튜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영광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 질문이요. 두 번째 점검 질문은 나는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가? 이거예요. 나는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들은 말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의 표시는 뭐냐면 그 표시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신을 섬기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와 축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이 닿는 곳에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성장과 풍성한 열매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져도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알려주었듯이 이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표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에서 몸부림을 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눈물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의 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을 보여주세요. 저는 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 보지 않도록 눈을 가려주시고 길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고난의 계절이지만 이 고난의 계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래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도 지금 비록 고난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의 계절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진행해요? 유대인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쟁과 대립과 갈등과 법적 다툼과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패배가 아니에요. 만일 성도와 교회에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유대인은 복음을 방해하고 죄를 계속 채우며 심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만 만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구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교회는 고난의 계절을 지내고 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난이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 할 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희망과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여기는가,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아멘. 여기 잠시 너희를 떠났다라는 표현을 이 원문으로 충실하게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잠시 너희가 너희를 빼앗겼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다시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그 열정으로 더욱 힘쓸 만큼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이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희망과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월계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희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이 양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바로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또 영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금 기쁨이 무엇이며, 자랑이 무엇이며, 영광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쁨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광은 누구십니까?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승리의 월계관이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믿음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세워져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대화를 이어가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고난의 계절을 지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많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다라고 고백하며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